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오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자신보다 능력 많으신 분,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는 정보만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로 베들레헴 출신으로 소개되고 있고, 누가도 다윗의 집 사람 베들레헴 출신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출신을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말도 있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는 유대인의 말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사실 마가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는 그 첫 번째 정보부터가 당시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듣도 보도 못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의혹과 당황스러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제 5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은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었다면, 갈릴리로부터 온 사람은 예수님만 유일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이어지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사역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일은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으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늘의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출신부터 당황스러웠던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그가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생생한 사건으로 인해 그분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보다 더 화려하고 오랜 시간 구약에서부터 기다리던 그 메시아보다 더 뛰어난 정치적 혁명가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부터 오셔서 누구도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스스로 이루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과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이후에 광야로 내보내지십니다. 이것은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세례 받을 때 임하였는데, 바로 그 성령이 예수님의 시험을 주도하신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종을 들었다는 것을 시험의 결과만을 기록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몰아내신 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실패하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셨고 천사들이 그 주님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리신 사건은 이미 과거의 일이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 동사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마가가 실수로 현재형을 쓴 것일까요? 광야로 내몰리는 일은 그 당시 마가의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계속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들짐승은 주로 사단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 들짐승이 공격할지 모를 두려움 가득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의 일터가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두려워하는 광야에, 때로는 내가 실패하는 광야에, 들짐승의 공격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두려워 떨고 있는 광야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한 해 동안 섬겨주신 초장지기, 쉴물과 목자, 팸 리더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담이었을 텐데 고생이 많았다고, 감사했다고 진심의 마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